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이 임할 때 생명과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 굉장히 유명한 거 아시죠? 길 가면 항상 봤던 교회입니다. 아, 저 교회에는 누가 계실까? 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누가 계실까? 항상 궁금했는데 박목사님이 여기 계셔가지고 솔직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게 멀지 않는 교회구나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이 교회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결핍의 문제, 또 헌신의 문제, 마지막 영광의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정말 유명한 본문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수천 번의 설교를 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적이 딱 2번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처럼 헌신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했던 적이 없어요.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무서운 본문이 난해주가 여기 안에 이 본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난해주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온갖 주석을 다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쉽게, 근데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는 헬라 시대에 있었던 관용적인 표현이다 라고 결론을 그냥 내렸습니다. 목사님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렵습니다. 결핍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부족한 인생입니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사람은 단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했던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부산대 나오시고, 여러분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한미스틸이라고 있었어요. 산미인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몇 년 전에 굉장히 유명한, 지금의 삼성에 맞먹을 만큼 강력한 어떤 그런 힘을 발휘하는 그런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 들어가셨는데 그 회사가 완전히 이렇게 망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공부도 잘해요. 키도 저보다 큽니다. 하여튼 그리고 자녀들도 정말 잘 자라졌고, 뭐 거기에 있는 여자 집사님, 부인 집사님도 정말 예쁘시고, 뭐 부족한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전혀. 근데 어느 순간 그분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다가 자기 인생에 대한 고민을 막 털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전혀 몰랐는데 자라온 환경 속에서, 그리고 자기 형님이 이제 그 교회 또 집사님으로 계셨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또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이 완벽한 어떤 그런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의 인생의 발자국 안으로 한 발자국만 들어가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나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부러워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그 대상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결핍의 문제를 한번,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고 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시작할 때 가장 마음에 드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뭐냐면 사흘째 되던 날. 여러분, 이 단어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온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쉽게 싹 넘어가 버려요. 왜냐하면 이 단어의 중요성은 이 날짜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오늘 이 본문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단어가 왜 중요한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고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29절에 보면요, 어떤 사건이 있는 다음에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찾았습니까? 29절에. 예. 35절에도 보면 또 한 사건이 있고 그 다음 이튿날이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43절에 또 이튿날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튿날, 그리고 그 원래의 날까지 합하면 모두 몇 날입니까? 예, 4일입니다. 4일. 4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 사흘이 혹시 4일이 아니라 3일째 되는 날 알고 계시죠? 예, 가끔씩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수업에 나와서 자, 4일하고 3일이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7일이 됩니다. 학자들마다 많이 논란이 많아요. 사실 제가 이게 왜 날짜가 왜 중요할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찾아보니까 이게 안식일인지 아니면 이게 안식일 다음 날에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인지 아는 학자들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통일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7일째라는 숫자를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이 사건의 발단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서 어머니가 먼저 그곳에 계시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청함을 받았습니다. 자, 청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유명한 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나 청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그 잔치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 잔치에 들어왔고 그리고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물론 포도주가 이날만 떨어졌을까? 아니요, 다른 날도 떨어졌겠죠.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이 그렇게 흔했을까? 내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이 중동에 계시는 선교사님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떤 삶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부탁을 드렸어요. 보니까는 여러 가지 주석들을 보면 자료들을 찾아보면 결혼에 대한 해석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결핍의 사건은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결혼식을 준비할 때 아무렇게나 준비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하는 결혼식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최소한 한 7일 정도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이 과정은 보통 사건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생각지도 못한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핍의 뜻이 뭐냐면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핍이 가지고 있는 단어는 뭐냐면 원래의 상태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100이라는 숫자까지 채워져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상황과 여건에 의해서 그 숫자가 떨어지고 그리고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달았을 때 이 결핍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결혼식은 준비된 것이고 그리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무나 오는 손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이 나가는 부분이라든가 포도주가 떨어질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왜 이 사건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술을 한 잔만 마셔야 되는데 한 5잔 마셔가지고 그렇게 떨어졌는지 아니면 뜻하지 않는 불청객이 들어와서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의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이 그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멀지 않는 곳에 어떤 집사님이 계세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똑똑한 분이에요. 그분이 46살까지인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답니다.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은 자기가 계획하고 꿈꾸었던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고가 딱 나면서 모든 것이 숲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학교 들어가고 자기가 생각하는 여자를 만나고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업을 하고 그거 자기가 생각한 만큼 회사가 성장했습니다. 그분이 딱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고가 나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왜 그랬냐? 바로 그것은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가치를 자기가 판단해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답을 찾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의 생각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도 있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삶이 행복한가, 그게 진짜 삶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결핍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결핍의 존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도 받지 않고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 의존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진화론에 관심이 있어서 책을 이렇게 막 이렇게 찾다가 문득 하나의 생각이 딱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진화론의 마지막 정점에 인간이 서 있잖아요. 만물의 영장이고, 그리고 모든 동물은 인간처럼 진화해야 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더 인간으로서 더 나은 인간으로 이렇게 진화해 갈 것입니다. 진화론의 주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 소를 키웠는데, 여러분 송아지가 나면 여러분 얼마 만에 걸어 다니는지 아십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언제부터요? 맞습니다. 길면 1시간, 짧으면 20분 만에 그 뱃속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송아지처럼 뛴다라는 표현을 할 때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진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동물이 인간이에요. 멀리 보지 못하죠. 잘 듣지 못하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더 허약해집니다. 그리고 엄마 없이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더 결핍되어 있습니다. 좀 더 완벽해지고 누군가 도움을 받지 않고 내 스스로 뭔가 잘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잘 아는 고백록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당신은 우리를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편안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 살펴봐도 우리의 영혼은 결코 누군가 이야기처럼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0세기 말에 인류학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면서 한 가지 결론을 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수많은 민족과 종족들과 나라들을 연구했는데 다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라는 것입니다. 정말 희한한 게 여러분 나라가 발전하면 발전하고 문명이 개화되면 개화될수록 우리는 좀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삶을 살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런 나라일수록 더 많은 종교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년 전의 미국과 지금의 미국을 살펴보십시오. 자, 어느 시대가 더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지금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대만, 여러분 중국 발전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더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에는 종교가 없습니까? 여러분 프랑스에는, 영국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더 불안해하고 더 걱정하고 더 근심하고 그리고 자기 존재가 누구인지를 더 고민하게 됩니다. 뭔가 심각한 결핍 현상이 과학 문명과 그리고 발달한 문명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곳에 사시니까 이곳의 역사를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어떤 곳이었습니까? 힘든 곳이었죠. 말 한마디로 힘든 곳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아파트가 들어올 줄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여기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 요 뒷길, 이게 원래 있던 요 길 있잖아요. 교회 저 뒤쪽으로 해가지고 원래 있던 2차선 도로 있잖아요. 올 때마다 붐벼요. 10년 전에도 붐볐고 20년 전에도 붐볐고 30년 전에는 아예 사람들이 다니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주변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땅값이 오르면서 그리고 또 땅을 팔아가지고 돈도 많아졌습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 행복해졌습니까? 더 좋아졌을까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결핍의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우연하게 수능에서 잘못 답을 써가지고 하나씩 밀쳐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는 인간은 어떠한 상황 속에 놓이더라도 뭔가 부족하게 되어 있고 뭔가 우리가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핍의 문제는 단순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어떠한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결핍은 인간이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부족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결핍이 없는 완벽한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두 번째 문제로 곧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헌신의 문제입니다. 자, 인간은 본질적으로 결핍을 가지고 있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결핍에 대한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위기의 순간이 찾아와요. 크든지 작든지 그 위기는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시험을 치게 되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시험에 의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것을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은 나의 믿음의 능력 그리고 삶의 역량이 얼마 되는지가 판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인간은 결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완벽한 인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와도 그것은 더 이상 위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교에 1등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문제를 풀고 있으면 그 위기가 있습니까? 위기가 아니죠. 그건 그냥 재미로 그냥 쳐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수많은 위기들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말해주고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몰락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위기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헌신의 이야기는 마리아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 여기 가나 혼인잔치가 정말 이상해요. 본문 자체가 쉽게 이렇게 써내려갈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3절에 보면요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마리아가 어떻게 했냐면 아무런 의론도 하지 않고 곧바로 누구한테 찾아갔습니까? 예수님한테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찾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 끄트머리에 뭐냐면 이 기적은 무슨 기적입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에요.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다른 기적이 있는데 기록하지 않고 이 본문만을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본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누구를 찾아갔냐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것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냥 예수님이 아직까지 자기 영광을 나타낼 때가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기적을 나타냈다는 게 또 문제예요. 이 딜레마 속에 사실은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했냐면 대답도 하지 않고 곧바로 하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마리아는 오늘 사건에서 사라집니다. 하도 궁금해가지고 제가 헬라 원어를 찾아봤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별다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카이라는 단어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해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접속사일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이런 뜻입니다. 도대체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의미해 줄까?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의 의미들을 부여해 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이 사건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힘들고 또 이 사건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행동 자체가 뭔가를 끌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결론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결핍에 대한 첫 번째 반응으로서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설명이 굉장히 복잡하게 한 것 같은데 마지막 결론은 그냥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리아의 이 돌발적인 행동들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면서 이 사건을 시작할 때 사흘째라는 이 단어에 의미를 부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뭐냐면 마리아가 단 한 번도 그냥 자기 아들로서만 키워왔지만 이제 뭔가 시작할 때가 됐다는 것을 감지하지 않았는가라고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도출해내고 있냐면 이 사건의 모든 문제, 그러니까 인간에게 일어나고 있는 결핍과 어려움과 난간의 문제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수께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헌신입니다. 두 번째 헌신은 종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자, 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부으라 하니까 물을 부었고 그리고 물을 부은 다음에 이것을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라고 하니까 갖다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건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이 정말 이상한 사건들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평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탁탁 걸리는 사건들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마리아가 그 말을 했고 예수님이 그 명령을 내렸을 때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바로 그것은 연회장이 지금까지 이런 포도주를 맛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이 문제를 좀 끌고 와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탁을 했고, 자,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늘 했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1년 후에, 10년 후에, 그리고 제 인생을 이렇게 영상처럼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제 딸이 어떻게 될까요? 제 아들이 어떻게 될까요? 제 남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내일을 알 수 없는 막막한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신 적 없습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항상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많고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늘 우리의 부족을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답을 주셨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습기도 하고 무슨 그런 기도를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 인생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10년 후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절대 신앙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는 안 할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누구하고 만나서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다 보여주셔야 했는데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영상처럼 쫙. 여러분 실망하지 않을 여자가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보여주는 거예요. 수많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응답을 안 했습니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딱 저를 뒤통수를 한 대 딱 때리면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꼭 알아야 되겠니? 꼭 알아야 되겠어? 너는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말고 먼저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내가 누군지부터 좀 알아라.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너의 미래는 나의 손에 있으니까 감사하며 갈 수 있지 않겠니? 그런 깨달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10년 후에 사업이 부도가 나고 실수로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당하고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만약에 그런 모습들을 다 알고 있다면 여러분 잠이라도 제대로 자겠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누군가가 자기의 등을 쳤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가 그의 미래를 다 알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하루라도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아무런 답도 찾지 못하고 그 무작정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이것은 어디에 쓰이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어 라고 설명해 주는 것과 그냥 이것을 저쪽에 옮겨놔 라고 말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동물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옮기다 보면 왜 해야 되지? 왜 내가 이걸 하지? 힘들어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물건이 저쪽으로 옮겨가지고 그 물건이 또 어딘가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삶이 파악되고 해석이 되면 더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알 수 없는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고 불행이 나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뭡니까? 열심히 이를 악물고 살아내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헌신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는 뭐입니까? 예수님을 먼저 찾는 것이죠. 두 번째는 때로는 이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미래에 대해서 몰라도 돼요. 솔직히 우리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수명이 다 되면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서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있어요. 저도 뭐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내년 죽을지 뭐 실수해가지고 120세까지 살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하루하루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교회가 원래 말이 많은 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막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어느 순간에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면 틈이 보이기 시작해요. 부족한 점도 보이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인도했던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왕따 같은 이상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한 가지 반응이 뭐냐면 비판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왜 이래? 왜 이 교회는 쓰레기를 그냥 복도가 있는데도 치우지도 않지? 여기에는 주차장 왜 이리 좁아? 여기는 왜 내가 가도 이렇게 인사도 안 하지? 이런 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해요.
번째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 손님의 반응이고,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가족이나 주인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가족이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교회 복도를 나갔는데 쓰레기가 보였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이 교회 참 더럽네 진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줍습니다. 어떤 다른 분의 흠이나 부족한 면이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보일 수밖에 없고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가족이라면, 자기의 부모라면, 자기의 형제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랑해 주죠.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은 위기가 있고 똑같은 결핍의 사건이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가 허물어져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위기의 기회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서로의 다쳤던 마음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가 헌신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입니다. 자기의 신앙의 관점이에요. 이 위기의 순간에 그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나안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던 이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의도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은 바로 세 번째 주제에서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영광의 문제입니다. 사실 영광이라는 단어는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하면 불탄다라는 뜻입니다. 그 영화로울 영자가 이렇게 불화자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게 뭐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모든 것들이 다 불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무엇이 나타나냐면 뭐 구름도 나타나고 천둥도 나타나지만 불이 나타나요. 대체적으로 이 거룩성을 상징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영광은,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이 영광은 뭐냐면 예수님의 하나님됨에 대한 신성의 발현입니다. 자, 그동안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부모의 아들로서 그냥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역의 현장으로 불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실은 표현을 잘 보면요, 이 말씀 속에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첫 번째 표적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왔던 그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이 믿었다라는 표현 속에는 뭐냐면 지금까지 기적을 베풀지 않고 설교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뭐냐면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누가 채울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요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사실은 다른 교회에 거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오전 예배를 인도해주고 왔어요. 교회가 예전에 몇백 명 정도 되는 큰 교회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뿌리 흩어져가지고 한 50명? 많으면 60명 정도 나오는 그런 교회예요. 그 뒤에 아파트가 다 들어서가지고 지금 교회가 쫓겨날 분위기예요.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풀어야 되지? 담임 목사님까지 부재한 이 상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뭐 제가 설교만 해주는 저희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거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또 말 들어보니까 새로 오신 목사님이 멀리 계셔가지고 그냥 주일날만 설교하고 평일날 또 못 오신대요. 지금 공동회가 다 끝나가지고 청빙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또 뭐지? 불안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 볼 때. 왜냐하면 교회는 뭐냐면 교회는 말씀이 없으면 깔아앉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설교자 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저보다 어른이시고 지금 대선배님이라서 말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요. 목사가 왜 필요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설교자 한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교회는 뭐냐면 폭풍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돼요. 수많은 생각과 계획들이 막 이렇게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계획,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영적인 어떤 그런 해석들이 막 난무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때 그것을 잡아주고 바로 세워주는 게 뭐냐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 설교자 한 사람의 설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제목,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그리고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제목들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의 방향성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땐 그 교회는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많이 싸우다 보니까 말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깔아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갈 길을 잃고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찾아서 다른 교회로 다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복음서가 4개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서, 똑같은 관점에서 본 예수님의 생애를 본 복음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도 마지막 1세기 후에 쓰여진 아주 이렇게 독특한 그런 보통 그 복음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대체로 보면 예수님의 행적과 기적들, 그리고 행함에 대해서 액티브한 삶을 얘기해줘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설교가 길어요. 막 어떤 본문 막 석장, 넉장 막 이렇게. 여러분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여러분 그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그런 장들을 보십시오. 굉장히 설교가 많습니다. 여러분 4장, 5장, 6장으로 넘어가다 보면 예수님의 또 이렇게 기적과 더불어서 그 기적을 해석하기 위한 예수님의 설교가 굉장히 길어져요. 막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뭘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곧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냥 요한복음은 그냥 결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결론을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군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똑바로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시작되면서 그 사흘째라는 7일의 의미를 부여한 게 뭐냐면 이것은 바로 그 결핍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는데 그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정말 특이하게 이 사건이 흘러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는데 그 기적이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누군가의 협력과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누구를 사용합니까? 사람을 사용해요. 그게 중요해요. 사실은 예수님의 영광 어떻게 해서 드러납니까?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래서 칼빈이 교회론을 얘기할 때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교회를 믿는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풀이해버린 것도 있습니다. 좀 이상같이 보이는 학설인데 어쨌든 간에 칼빈은 교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육신의 죽음이 아닌 이상 특별한 이유 없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신자는 그 말씀을 먹고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로 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 그리고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게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말씀과 그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난제가 들어가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사람들의 헌신과 그 다음에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 부력이 이게 배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일하시지 않고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직접 설교를 들으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들려옵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와요. 여러분, 목사님 똥누러 안 갈까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흠이 없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교회가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버킹검이네요. 하나님 잘 믿으라고, 순종 잘하고. 그러나 거기까지 오기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사건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수시 넣는 아이들이 이제 원서를 쓰는 주간이에요. 아마 어제까지 다 썼는가?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온 결과입니다. 또 이제 또 2달 지나면 또 수능 쳐야 되잖아요. 예. 열심히 살아온 결과예요. 자, 위기의 순간입니다. 어떤 교회는 몰락할 수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선택에 있습니다.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말씀 사랑하고, 그리고 더 헌신의 자리에서 섬기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이 하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밖에서 딱 보면 이게 교회가 막 불타는 것처럼 이렇게 확, 이렇게 저 교회를 보면 뭔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저 교회 가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천국,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핍의 순간에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그 결핍이 우리의 본질이긴 하지만 그것을 채우시고 만회하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예전에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이 헌신 자체가 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오늘 또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시는 예수님의 계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며 우리를 기꺼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도 우리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하나님 그 속에서도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고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작은 것들을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들, 우리의 작은 예물들, 우리의 작은 생각들을 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 위에 하나님 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충만한 그런 여전도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